콜라 좋아하십니까? 펩시 콜라가 맛있어요? 코카콜라가 맛있어요? 1등 코카콜라에 밀려서 항상 2등이었던 펩시 콜라가 1등이 되려고 80년대 초반에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 광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두 잔의 콜라를 마시게 해서 어떤 콜라가 더 맛있는지를 선택하게 했는데 결과가 코카콜라는 48%, 펩시콜라는 52%. 뭐가 더 맛있는 거예요? 펩시가 더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당에 가가지고 콜라를 시켰는데 펩시가 나오면 말은 않지만 속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빨간색 콜라가 나와야 이게 콜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실험 결과와 다르게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 마케팅에서 인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제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 싸우는 것이고, 때로는 인식이 미각까지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분별해요, 판단해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부활주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부활에 대한 성경 본문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안다라고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제대로 잘 인식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살려낸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 이 세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공통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이 세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계속 살았어요? 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다시 살아났지만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소생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을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생하고 싶습니까? 부활하고 싶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근데 또 죽어. 그럼 살고 싶을까요? 그래도 다시 살아나고 싶을까요?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나와요. 자, 군대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 그럼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근데 또 죽어. 그러면 살아나고 싶겠냐고, 여러분. 안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을 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말로 김제댁, 오선댁, 옥포댁이에요. 김제댁은 누구예요? 김제에 살다가 고향이 김제인 분이 시집을 와가지고 광주 와서 살고 있으면 김제댁인 거잖아요. 오성댁, 목포댁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달라댁 마리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막달라는 작은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고, 이 도시는 두 가지 이제 산업이 있어요. 염색하는 것, 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염색해서 먹고 살고, 한 가지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는 바다와 같이 큰 호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이걸 팔려면 냉장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간을 해야 돼요. 그걸 염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소금간 염장을 해서 전국적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영광. 일부 예배 때는 신안에 계신 분, 이쪽에 몇 분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신안이라고 또 말하더라고. 난 신안에서 뭘 염장해서 파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다 알아요. 영광, 굴비 똑같아요. 막달라는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물고기를 염장해서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것. 그래서 염장 물고기가 유명한 곳이 막달라 마리아. 한마디로 말해서 시골 여인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북서쪽의 작은 어촌 마을의 출신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 고생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에 남겨놓았어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와 12 제자들을 섬기더라.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만 이름을 써놨는데 누가복음은 자세히 써놨는데요. 여성들을 많이 써놨어요. 누가복음은 그런 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 뒤부터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마태복음은 다른 마리아 그냥 써놔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정확히 써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빈 무덤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이 빈 무덤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은 절대로 괜히 뭘 써놓지 않아요. 써놨으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28장이 1절에서 20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20절 중에 40%인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빈무덤 이야기예요. 그냥 써놨겠어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빈무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 빈무덤 이야기를 오늘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 공독을 했어. 그냥 읽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은 이 빈무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활 아는 것 같죠? 아까 인식의 법칙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물어보면 자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대답을 거의 못할걸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자 우리가 죽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네. 낙원에 어떻게 가? 이게요 꼬치꼬치 따지잖아요. 대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졸면서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 잘 적어서 듣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요 많은 사람이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철학자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이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에서 영혼 불멸설이 나옵니다. 이 플라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 사상, 이 이원론이 영혼 불멸설로 갔다가 나쁘게 가요. 어떻게 가냐? 몸은 썩어서 없어져요. 이거는 없어질 놈의 것이네. 중요하지 않다. 영혼은 계속 간다. 영혼 불멸설이 나왔으니까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가 영원히 살 육체, 영원히 살아갈 영혼이 갇혀 있다. 몸은 감옥이고 영혼은 우리가 진짜 실체다. 우리 인간의 실체다. 그래서 이 육체를요,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없어질 것,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쾌락주의가 나와요. 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음란하게 살고 마음대로 몸을 굴리고 이렇게 해서 육체가 타락으로 가게 하는 쾌락주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이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몸은 썩어서 없어져 버려. 부활을 믿어도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 영혼은 계속 산다.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뭐가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이게 빈 무덤 이야기예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럼 뭐가 살아난 거예요? 시신이 없어. 몸이 살아난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 두 여인이 기뻐하며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달려갑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기뻐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묘소에 갔는데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고 관뚜껑 열려 있고 안에 시신이 없어. 그럼 여기저기 쳐다보는데 뭐가 보여?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놀라잖아. 그러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여성 2명이 갔어. 그러면 자, 놀래서 도망와요. 거기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도망 못 가. 내가 알아.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아이고 어떻게 해. 아이고 어떻게 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다름질해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야 말을 하지. 내가 본 것을 말하려면 생각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 진짜 살아나셨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신데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진짜 살았을까? 죽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생각하고 갑니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두 여인 앞에 그 고민을 해결해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태복음요, 두 여인이 고민해. 예수님 진짜 살았을까? 죽었을까? 짠 나타나. 무슨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르시되 평안하냐? 무서워. 그런데 평안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이 나아가서 탁 엎드렸어요. 그런데 뭘 붙들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자, 발은 뭐예요? 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무덤 비었다, 예수님 몸 부활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이걸 받고 천사가 말을 해주는데 아직도 못 믿는다. 그래서 달려가고 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 나타나셨다. 이 여인들이 확인하려고 뭘 붙잡았어요? 발을 붙잡았어요. 이걸 써놨어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지만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되셨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방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고 문은 다 잠겨있고 아무도 못 들어와. 근데 그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셔요.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갑자기 갈릴리로 오셨어요. 순간이동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통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졌어요.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순간이동도 하시고 약간 4차원적인 그러한 몸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면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하세요. 내가 죽었어. 그럼 내 몸이 죽어요.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안 썩어요. 다 태워버려요. 요즘은 다 화장터로 가기 때문에 태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네. 내 몸 없어져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건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보면 30% 이상의 우리 개신교인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몰라.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 우리 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장해서 다 가루로 만들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장면을 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부자가 이 땅에서 저 너머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영혼이 말이에요. 영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돌아오면 내가 알 텐데 그러잖아요. 죽어서 돌아오지 못해. 근데 성경에 이렇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장면과 그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 아니면 낙원과 같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영혼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여하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든 천국이든 어디든지 가 있다. 자, 영혼이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럼 영혼이 죽지 않았어요.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부활이라는 말은요, 아까 말했잖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인데 영혼은 안 죽어. 그럼 부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 펩시콜라를 맛있다고 먹고 맛없다고 먹었는데 펩시가 더 맛있는 거야. 인식의 법칙.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은 계속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대답하셔야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고 믿는 거지만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써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몸이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고 있어. 근데 몸이 다시 부활해. 그러면 그 몸이 영혼과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은 썩어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빈무덤 이야기를 써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활신앙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뭐가? 영혼이. 그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정확히 알고 믿어야 믿음이죠. 모르는데 믿잖아요. 그거는요, 허상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의 빈무덤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듯이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며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모두 갈릴리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아직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 만났지만 부활이 뭔지 몰라요. 부활을 잘 못 믿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너무나 허술하게 부활이 뭔지를 몰라.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겠지. 그럼 부활을 하는 거잖아. 뭐가 부활하는 거야? 오늘 가르쳐드렸어요. 몸이 부활하는 거야.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본격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이야기. 그래서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부활 신앙으로 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2025년 이 부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신 거냐? 갈릴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식의 법칙같이 내가 부활을 난 믿어, 난 부활을 믿습니다, 난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믿는지, 부활이 뭐가 부활하는지 인식은 우리가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이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뭐가 되냐?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확실히 믿고 새 출발해서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출발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